에서는 14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조금 저항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쟁된 지가 2년 됐습니까? 한 2년 됐죠? 2년 넘었나요? 3년 됐어요? 아마 제가 한 3년 전에 그러면 물론 이게 미국의 패권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러시아가 아마도 돈바스 지역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나시죠?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장소는 그 나라 입장에서 반드시 차지해야 할 땅이죠.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바다를 중심으로 해안선을 중심으로 두고 우크라이나 이게 러시아를 나가는 통로를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로를 뚫어버린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포격을 가고 미사일을 쏟아부어서 지금 현재 이 돈바스 지역 거의 전체를 거의 차지했죠. 지금 한 군데가 지금 굉장히 치열한데 도네츠크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포크로우스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지역에 지금 탈환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방어를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하죠. 지금 현재로는 바로 이 포크로우스라는 지역이 러시아에게 상당히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포크로우스라는 지역을 방어하지 못하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한 게 5분의 1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크냐면 우리 남한만한 땅이에요. 그럼 굉장한 땅을 차지한 거잖아요. 근데 그 포크로우스라는 지역이 탈환됐다 하면 우크라이나라는 땅은요, 그냥 막 밀려버려요. 그래서 이 5분의 1이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땅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고 러시아는 이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사활을 거는 거죠. 어떻든 간에 현재로는 이제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점령이 됐는데 어떤 그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죠.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좀 그렇죠. 그 푸틴하고 어떤 조약을 대충 맺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우크라이나에 최후 통첩을 한 거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모든 전쟁 물자 통제한다. 지원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미국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될 겁니다. 또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들 그게 지금 비리로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렸죠.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온 것 같아요. 그 정도 좀 된 상태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왔죠. 근데 미국이 지금 결론적으로 와서는 어느 편을 들어요? 러시아 편을 들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그 협상의 조건을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국제 정세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제 정세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놈, 센 놈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나라 유익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그리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세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제 그런 게 국제 정세라고 하는데 이게 게임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걸 엄연히 어쩔 수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어떻든 앞으로 우크라이나라는 땅은 미국이 제시한 안대로 합의할 겁니다. 지금 물론 약간 좀 저항도 있고, 또 그 뭐 외적으로도 뭐 나토 가입 못한다. 그 다음에 군사력 줄여라. 이런 게 러시아의 얘기잖아요. 이게 완전히 무력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존재하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러시아 입장이에요. 이제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긴 하는데, 한 가지 유효하는 우크라이나 입장을 보면, 그동안에는 우크라이나라는 지역이라는 나라가 정체성?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일본과 이렇게 관계에서 일본만 만나면 죽도록 싸우잖아요. 그런 정체성. 그 정체성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 가지게 됐다는 거 하나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친러 성향의 대통령을 허수아비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까지 가려고 한 건데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왜?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죽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원수 나라가 된 거죠. 힘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든 그 러시아가 원하는 정권은 들어서지 않을 것. 이게 하나 이제 유안인 거예요. 어떻든 간에 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러시아의 푸틴은 승전보만 울리고 좋을 건가? 그러진 않아요. 일단 러시아의 100만 명의 군인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냐면 유럽으로 나가는 유럽의 모든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의 문제니까 우리나라는 기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나오면 이쪽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와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기회인데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김정은이가 전쟁도 해주고 했는데 무슨 우리나라 기회가 될 것인가? 이제 그게 국제 정세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혈맹과 같아서 전쟁에는 인원을 동원해주고 또 기술 좀 이전받고 이렇게는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북한이라는 나라는 무역 규모가 이만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과 비교해서 어마어마한 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유익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국제 정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국제 정세는 이렇게 좀만 지식을 동원하고 조금만 공부하고 하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떤가 그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러시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경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목숨을 걸고 탐구를 한다 할지라도 100%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안다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번에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된 게 많죠, 여러분. 이렇게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가 이런 이해도에 문제 있었어요. 여러분 뭐 새하늘과 새 땅 좀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 쉽게 설명해서 베드로라는 제자가 뭐 제자의 대표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게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죽는 것이 아니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네가 죽는 거 그거 네 마음대로 안 돼. 이렇게 있거든요. 죽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 어떤 말이에요? 주님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몰라요. 왜? 언어적으로 이해가 될지 몰라도 이게 확 와닿지 않는 게 많다고요. 아마 우리가 오늘 그런 공부 좀 할 건데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요한복음을 다 마쳤거든요. 또 요한복음 마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힘들었다. 네, 왜냐면 요한복음이 어려워요. 그냥 원문 본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죠.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또 물었다고요. 이제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기를 네가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 사랑하죠. 물론 이제 그 헬라 원문은 좀 다릅니다. 필레오라고 그랬고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예수님이 물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주석서들이 굉장히 좀 그 필레오라는 사랑과 아가파오 사랑이 질적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이제 답변으로 가서 그 마지막에는 뭐 어떻게 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필레오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너 필레오로 나 사랑하니?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필레오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주석들이 인간적인 사랑,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오 사랑, 필레오 사랑, 인간적인 사랑에 관해서 베드로가 고백했다. 그럼 너 인간적으로 사랑하는데 그러면 네가 나 그 사랑을 할래? 이렇게 그렇게 대답했다. 이렇게 주석이 되게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해를 알고 있고 여러분도 이미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면 좋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는 몰랐어도 2번, 3번을 물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심상, 그 이면에 나와 있는 하나님 메시지를 보면 근데 그 이면에 나왔다는 말은 문자로 드러나지 않는 이면 얘기잖아요.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신 것과 자기가 3번을 부인한 것과 딱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맞닥뜨리잖아요. 그 상황으로 베드로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예수님이 물으신 의도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할 때 너 나 사랑해? 예, 주님 사랑하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만 했겠냐 이거예요. 성경에 드러나지 않고 문자로 나타나지 않는 이면적인 메시지를 보면 이 고백을 할 때 베드로의 심정, 그 심상, 이게 통곡과 절규 속에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통곡을 했다는 통곡, 절규하고 주님이 그 물으심 앞에서 통곡을 하고 절규를 하고 주님이 저렇게 물으심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본인 자신이 자신을 봤을 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따라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고백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 메시지 생각날 거고 말씀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비자가 와서 예수님 너 당 아니니? 라고 물었을 때 3번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닭이 운 거예요. 물론 닭이 울었다는 말은 여러분 닭이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그 종소리가 난 거죠. 제사장이 예배를 알리는 뭔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뭐 새벽에 땡그랑땡그랗게 새벽 예배 한 30분 전에 치잖아요. 그런 종이 울렸다. 그 얘기인데 그 종이 울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이거예요. 그때 베드로도 그 비자라는 말은 가장 천한 사람이 물었단 말이잖아요. 그게 좀 고귀한 어떤 직분인 사람이 물었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비자인 여성이 와서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부인했잖아요. 그 생각이 나서 지금 오늘 본문과 연결되면서 베드로가 통곡하고 절규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이 본문에서 놓쳐버리면 그냥 뭐 너 사랑하냐? 예, 사랑하죠. 이런 식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주석서가 그렇게 거의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베드로가 절규와 그 다음에 절망,
땅이 꺼지는 느낌, 하늘이 무너진 느낌, 이 느낌을 받고 절망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 절망하는 그 지점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 죽을 만큼 고통이 있고 정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어떤 그런 인생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때 우리는 나 혼자인가 그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곁에 주님이 오셔서 같이 통곡을 하신다는 거죠. 절규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이제 그런다는 게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절망하고 절규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품어주셨다는 거죠.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 일이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가?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주어지는 건데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처가 되는 거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거처가 완성되는 거고 그때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와서 이런 어떻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절망적이고 절규와 통곡의 그 장면이 있었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처가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성전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창세기로 얘기하면 하샤마임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8절 가보시죠. 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그런 거죠. 증명해 보여달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보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만 좀 정리하십시다. 그다음 9절.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본다는 거의 의미는요. 이제 이런 것은 어쩔 수 헬라어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요. 호라오라는 단어가 있고요. 아까 보여달라는 것이 데이크 발음이 그런데 데이크 비미 뉘미 하여튼 좀 발음이 좀 복잡하긴 한데 데이크 비미 뉴미 누미 이 두 가지 보는 거예요. 그 호라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으로 보는 거, 믿음으로 보는 거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데이크 비미는 눈으로 보여주세요. 우리 되게 신앙인들이 그 초신자 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바로 그 상태. 빌립의 영적 상태가 어느 상태인가를 보는 건데, 모든 종교의 열망은 신을 보는 거예요. 다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성경은 실질적으로 그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이네요. 예,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보여달라고 하는 것에 관한 예수님의 답인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 교회도 똑같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아마 굉장히 보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러면서 보여준 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밖에 보일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밖에는 너희들이 보일 게 없다. 그것이 표적의 실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무엇을 볼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것 보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아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9절이요.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도 지금 호라오, 예수님께서 호라오라는 답으로 그건 보는 게 아니다. 그런 설명을 하는 거죠. 호라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호라오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 요한복음 11장 40절 한번 봐봐요. 호라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 건데요. 네, 11장 40절.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을 네가 믿으면, 그러니까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이죠.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보는 게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 준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깨닫는 것, 그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보는 거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빌립이 지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죠. 근데 이게 보여달라는 게 뭐냐면 데이크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예수님 답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그렇게 되네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좀 어려운 부분. 10절 가보십시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인데, 현대 교회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현대 교회가 반드시 이것은 회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 10절. 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잘 봐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일을 합니까? 아버지가 우리 안에 쏙 들어왔다가 돌아 계시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도 똑같죠,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성도들이 열심히 와서 교회 기도하고 열심히 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근데 그게 성령 충만으로 이해를 해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리고 들어오시는데 그 들어온 것이 이렇게 커진다고 느끼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기도 생활 좀 적게 하면 작아져 나갔다가 또 많이 하면 또 들어왔다가, 그래서 막 뭐 주여 하고 하면 이게 안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막 부풀려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꽉 차고, 예전에 여러분 주석서를 보세요.
이게 부풀렸다가 우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설교를 다 해요. 우리의 자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만큼. 근데 또 기도 안 하면 그분이 나가셔요.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러죠? 여러분, 다른 교회를 그런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이나 존재적, 공간적 개념으로 이 본문을 이해해서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 우리 안에 이 장소. 그러면 이제 예전에 여러분 그런 질문도 있어요. 성도들이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심장에 계시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주 복잡해 이게. 그럼 심장이 안에 계시면 그걸 끓여봐야 되나? 이렇게 되고. 이건 여러분 예전에 그랬다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성도들이 목회자를 질문하면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기 심장에 있다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게 했어요. 그 장소로 이해한 거죠, 여러분. 장소로. 하나님이 우리 어느 장소에 계신다. 나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처럼 성정을 가지신 게 아니잖아요. 영이신데 영이신 그분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도 없는데. 그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이 말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 천국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짝 개념으로요. 짝. 하나님, 우리. 이렇게. 들어와 계신 것이야. 들어왔다고 표현한 것이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건데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들어와 버렸다. 이게 하나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짝이라는 개념, 짝. 그렇게 소개라는 개념보다는 짝 개념이에요, 짝 개념. 여러분 안에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실 만한 곳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거룩 하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지 못하죠, 여러분. 이거를 100% 옳은 해석은, 설명은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긴 해요.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죠. 그러면 주례사가 어떻게 하면, 물론 요즘은 주례사를 안 하더라고요. 뭐 자기들끼리 그냥 어떻게 끝내야 돼요, 보니까. 주례사 없이 다들.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제 예전에 있을 때, 주례사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각 지방의 다른 문화에 살다가, 이제 뭐 20몇 년, 30년 살다가, 이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부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 한 몸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하나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쫙 달라붙어 있어야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 따로 있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분 결혼 생활해서 살면 좋을 것만 같은데, 그러지도 않죠. 왜? 밥 하나 먹는 것도 다르죠. 치약 하나 짜는 것도 다르죠. 다 다르죠. 뭐 앉아있는 자세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 책상에 앉은 사람, 어떤 사람은 짝발로 앉아서 있는 사람, 발을 뻗고 있는 사람, 자세도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서로 살면서 맞춰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컵이라고 합시다. 이 컵이라고 하면 이 컵에 대한 생각이 아내가 다르고 남편이 달라요. 그럼 왜 이러니 저러니 싸워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서로 그럼 우리가 이제 얘기가 하나로 맞춰져 가죠. 이 맞춰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요. 이 과정 속에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등도 돌리고 별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살면, 그래서 예수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부분은 뭐 교회만 가야 되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남자는 또 아내는 교회를 가야지 하는 것도 있고, 서로 달라요. 그 가자, 안 간다, 너만 갔다 와라, 이렇게 또 싸우고. 이게 여러분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다 생각도 같아지고, 말하는 것도 같아지고, 이제 음식도 서로 달랐지 않습니까? 이쪽 집에서 이거를 좋아하는데 이쪽 집은 그거를 전혀 싫어하고. 서로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서로 맞춰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이라고요, 여러분. 짝으로서 존재하나 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성도로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가는 과정은 이 과정이잖아.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땅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말씀으로 바꿔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생각이 같아지고 딱 맞는 거. 그걸 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대개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짝 개념으로 이렇게 하늘 짝이 있죠, 여러분. 한 위 하나, 땅 아래 하늘.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이것을 창세기에서 설명해서 나중에 성전되어 간다. 그걸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만 여러분 잘 오늘 이해를 해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죠? 하나죠?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나보다 아버지가 큰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원래는 동등되죠.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게 격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좀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짝 개념이고요. 짝 개념이라는 얘기는 분리가 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한다는 개념이 역격이에요. 역격. 아내라는 개념인데 짝으로 이해하시라고, 짝으로. 그걸 짝으로 이해하셔야 굉장히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공간적인 거 아니에요. 공간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천국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우리는 공간적으로 다 이해해요. 한국 신학과 세계 신학이 절대 공간적인 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로 산다. 그렇게 지금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죠, 여러분.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근데 영인데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만일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다고 합시다. 만질 수 있다. 그럼 이분이 신이에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신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불교의 뭐예요? 신상들, 불상들을 만질 수 있죠? 그건 만질 수 있죠, 여러분. 그건 신이 아니죠. 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섬겨요, 신으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의 영역을 깨뜨리는 순간이 뭐냐면, 우리 만질 수 있다는 거. 그럼 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이비들 보세요. 자기들이 절대 안 죽는다는 죽잖아요. 최근에 어느 정당에서는 신천지를 사이비라고 했다고 해서 난리가 났대요. 신천지가 사이비 맞죠? 맞는 얘기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11절. 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이건 조금 원어는 제가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이게요. 하여튼 근데 원어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나를 믿어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그러나 만약 그의 일을 통하여 나를 믿어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몰라, 이게. 원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문이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건데 성경이 지금 그러서 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 지금. 그냥 믿어라.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이게 지금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믿는 건데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성경을 주신 이유가 성경 말씀 속에 아버지를 담아놨다는 표현이고, 물론 갖출 수는 없어요.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할 만큼은 설명해놨다. 그게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한번 가봐요. 10장 37절, 38절.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같은 주제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같은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 여기 말씀대로 보면 지금 뭐라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건 나를 믿지 말려니와,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반복한다는 얘기는 그것만큼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게 중요하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게 오늘 말씀 배웠던 대로 짝개념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하죠, 여러분.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버지 일이 뭐냐 이거죠. 그것만 오늘 정리하죠. 아버지 일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좀 아까 요한복음 10장 37절 보니까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그럼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그 아버지 일을 알면 되겠죠.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아버지 일이 뭐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일은 창조인데, 창세기 1장대로 어떤 창조냐면 생명 창조. 사람 살려내는 일이요. 사람 살려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우리 성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안식일 날 이제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비유 얘기인데 빠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양을 끄집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일했다고 이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이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예배고 안식을 행하는 거다. 그렇게 이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지금도 똑같지만 불 끄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차 타지 않는 거, 안식일 날. 또 밥도 안 하는 거. 이 일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거. 그것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일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결론이 그거예요. 아버지 일만 알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기들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 고용해서, 이방인들 고용해서 불을 켜고 다 하잖아요. 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인 예로,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뭐 그렇게 나왔지만, 한 사람이 그만 죽게 됐잖아요, 여러분. 제사장도 지나고, 왜냐하면 제사장은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기독교도 지나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느 사람이 그걸 거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거죠. 그 생명 살려내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죠. 제가 교회를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오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제가 돕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근데 저는
설교를 예배를 집례를 해야 되니까 봐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안 가면 예배를 못 한다고요, 지금 상황이. 성도들 와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다 돌보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먼저 전화해서 제가 지금 이런 사정이 있으니 못 갑니다. 기도하십시오. 하고 이분을 모셔다가 병원으로 이송해 드리고 아니면 119를 불러서 이 일을 처리를 하고 좀 늦게 오든지 아니면 이분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제가 이분을 빨리 운반해서 병원으로 응급실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 그 일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와서 그 사람을 놔두고 예배하는 것보다 그게 예배라는 거죠. 왜? 그분은 제가 아니면 죽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 오시다가 그런 급박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이 일을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지금 예배 못 갑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사람을 처치하고 살려내야 된다 이거죠. 교회를 못 오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생명 살려내는 거. 물론 여기 생명 살린다는 얘기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는 의미도 있겠고 더 큰 의미로는 영혼 속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 궁극적인 그거겠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배운 것들을 가지고 어떤 성도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분의 신앙이 보니까 도의 초보예요. 근데 그 도의 초보가 그게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분을 만나서 뭐 집사님이라 뭐 권사님이라 할지 얘기를 해서 그게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저도 그게 최고로 생각하고 신앙을 했는데 저도 지금 즐거운 교회를 만나서 공부를 해보니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워보니 그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말씀이 깊이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생명 살리는 일이다 이거죠.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누가 듣든 안 듣든 때로는 여러분들을 욕할 수도 있고 입을 벌려서 말할 때 오는 뭔가 있죠. 저것들 이상한 것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한 가지 정도는 던져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면 교회 와서 청소하고 주차 봉사하고 이것도 하나님 일이죠. 그것은 낮은 단계, 좁은 협소한 의미에서 하나님 일이고 큰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목을 우리가 구할 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생명 살리는 그 일. 하나님 일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 일단 정리하십시다. 아버지가 우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정확히 정리하셨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짝 개념이다. 짝인데 아버지 짝과 내 짝이 하나가 되는 것. 내 짝이 우리가 창세기 1장식으로 얘기하면 이 짝이 되기 위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 나 사랑하니? 물었을 때 비자 앞에 3번 부인했던 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신앙 없음, 불신앙적인 거, 그 자아를 보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고 절망하고 철교하는 상태.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 그냥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교 속에 나오는 외침. 가장 밑바닥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손을 붙잡고 외치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